조금 지난 일입니다만 경대교라는 다리 앞 신호등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인근 교회에서 나온 40대 전으로 보이는 교우들이 신호 대기 중인 차에 다가가 녹차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만 창문을 내리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창문을 내리니까 그분이 제게도 녹차 한 잔을 권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차를 마셨다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대뜸 목사님이시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차에 눈에 띄는 교회 스티커나 십자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맞다는 사인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미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웃으시면서 다른 차로 옮겨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차를 운전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자꾸만 그 말이 제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다 마침내 제 속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껍데기 말고 속도 목사니? 너 목사답게 제대로 살고 있니? 제 속에서 울려나오는 말인데도 그 말에 제가 제대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는 그럴듯한 목사로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제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30여 년을 목사로 살아왔음에도 아직도 제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지 못한 제 모습이 저를 정말 부끄럽게 했습니다. 버린 것 같아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욕심들, 세상적인 것들이 제 가슴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책망받고 야단 맞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께서는 그 순간 오히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복음을 주셨는가? 그것도 마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효력을 상실한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실상 생각해 보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대신해서 복음을 주셨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이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인류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으시고 복음을 인류 최고의 가치로 다시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함께 볼 때 우리는 분명한 불연속선을 발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기보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하신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사실 우리는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이 무너지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으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 어째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1.1획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점 하나, 획 하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에는 요드라는 작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점입니다. 그리고 와우라는 막대기를 세워놓은 것처럼 아래로 내려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색입니다. 이런 1점, 이런 1회까지 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1.1회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지난 15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율법의 본래의 의미였듯이 그들에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본래 그 하나의 조항마다 배경이 있고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곧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주신 율법임에도 그들은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도 간단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혼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뜻의 핵심 가치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해서 1.1획도 율법이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 키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복음으로는 삶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본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도 나 예수 믿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 잘 안 되었잖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행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까지 하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복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그 한가운데서 놀랍게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생각했는데 주의 은혜에 능력에 사로잡힌가 되니까 내 생각과 경험치를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스토리가 어떠하든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놀랍게도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을 우리는 지키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여셔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새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Why me, Lord? 주님, 왜 저입니까?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이 가수가 이 곡을 쓰고요, 이 곡을 눈물을 쏟으면서 기타를 치며 불렀습니다. 이 크리스토퍼슨은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가로 또 배우로 큰 명성을 날렸습니다. 빌보드 컨트리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스타 탄생의 영화에서 연련을 해서 골든 글러브 나무 주연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권세를 다 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탐욕과 방탕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망에 젖어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졌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냐고, 저는 구원받는다면 맨 끝순수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저를 구원하십니까? 주님, 제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래서 Why me, Lord? 주님, 왜 저입니까? 제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왜 저입니까? 라는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이 사실이 문득 정말 기적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세워보면 참 부끄럽고 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저 같은 인생이 구원받는다면 맨 끝에 서야 될 인생인데 저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 사실 지금 내게 믿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현실 앞에 우리가 맞부딪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에서 우리가 그걸 지키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는 참 열심인데 세상살이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좀 어색하거나 서투른 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자와 가난한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경주합니다. 믿는 데에 대해서. 그러하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 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 교우들, 일터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어제까지 우리 삶의 스토리 그거 문제될 것 없다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 복음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면서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우리 정말 어제와는 다른 오늘, 내일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로 든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열심을 경주했던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거든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순종해야 할 계명 248개, 금지해야 될 계명 365개, 무려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의를 이루게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면 그들 가까이 갈 엄두도 생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경주하더라도, 노력과 의지를 불태우더라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열심을 경주하고 철저히 지키며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법에는 도저히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는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베드로가 놀랍게도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순간에 자신이 꽉 붙잡았던 그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다른 액션 취한 것 아닙니다. 오라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요, 불어온 바람 때문에 놀라서 그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들만큼 열심도 의지도 또 용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에 철저하거나 열심도 경주 못하는 인생들, 우리에게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복음, 그거 붙잡으면 놀랍게도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그가 말씀 붙잡고 걸었던 우리들도 주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의 은혜 아니고서는 율법을 우린 지킬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예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림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능력을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물 없이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자랑하기도 합니다. 무기명 헌금이나 또 목사 장로 10년 임기제에 대해서도 또 대내 계정으로 재정을 50대 50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도 우리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랑을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이것 말고 다른 것 자랑하자는 겁니다. 어떤 것 자랑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족이 되면 삶이 변하더라. 주님의 교회 식구가 되면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 삶이 새로워지더라. 그럼 이것 우리 좀 자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주님의 교회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면 그 삶이 바뀌더라. 인생이 달라지고 가족들의 삶이 변하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는 이것 자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이 공동체를 채우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그 어떤 사람, 변화된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 공동체 구성으로 살아가면 이 교회에 몸담고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거나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다시 결심하신 분들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되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 우리 이제 자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는 건물도 아니요, 교회에서 있는 우리 교회 자랑하는 창립 정신에 대한 몇 가지 것들, 물론 그것도 자랑이 때로는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 달라진 인생, 이것 자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랑하며 살면,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내 주변도 그것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탑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더라, 나 이제 이런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다. 그럼 이것 자랑하며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변하는 것, 혹시 그것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변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너무 변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그 좋아 보이는 것, 그것 누리지 못할까 봐 혹시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옛 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좀 행세도 하고 자랑도 하고 폼도 잡고 살 수 있어서 변하는 것, 그거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주님, 제가 변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변하겠습니다. 딱 경계선을 쳐놓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스토리 말고요, 오늘부터 새로 역사를 써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경계선 딱 꺼놓고 여기까지만 변하고 그 다음은 변하지 않으려 했는데 나를 아직도 포기치 않으시고 예수 복음으로 나의 삶을 녹화하시고 두드려주시는 그 은혜에,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이 경계선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못 살겠다는 것, 그것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경계선을 쳐두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좀 제대로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우리
모습 드러내고 같이 웃고 즐기고 우리들만의 천국 만드는 거 말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 예수 제대로 믿고서 내가 적어도 발딛고 있는 공동체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공동체도 조금씩 달라지도록 변화로 한 메신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십니다. 예수 복음으로 내 가슴 팍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물들게 되면 우리들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발부둥 치고 또 씨름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 오늘 주님께 우리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 목숨 우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기회 때가 되셔서 이 경계선 쳐둔 것, 이건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의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해 하는 그런 삶, 나와 더불어 사는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교우들, 내 변화된 삶 때문에 그분들도 기뻐하고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 이게 꿈이 아니라 우리 현실로 그렇게 살아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 경계선, 쳐둔 경계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 되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내 인생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삶을 마음껏 자랑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워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은혜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복음을 체험함으로 그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오늘부터라도 변화된 그리스도인 살고자 결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이끄시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